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계신 곳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네, 축복합니다. 2020년 12월 20일 우리 성탄절을 앞에 둔 주일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계신 곳에서 손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있는 곳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1940년대 영국 청년 에드먼드 힐러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정복에 나섰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내려오는 길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산아, 기다려라. 너는 자라나지 못하지만 나는 잘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다. 기어이 네 정상에 서겠다. 약 10년 뒤인 1953년 5월 29일에 그는 다른 산악인 2명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방울의 오물이라도 이 물컵에 떨어지면 이 물은 마실 수 없습니다. 한 방울의 오물 때문에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방울의 오물이 바다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장하면 됩니다. 고난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문제보다 훨씬 크신 바다 같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믿음 가지고 가자고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아무 증거 많이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이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인생도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몸된 수원순복음교회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총과 기쁨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곳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이 세임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이 능력의 팔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의 앞날 가운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더하시길 원하오며, 예배의 주인공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왔을 때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온 사람은 없습니다. 또 이 세상 떠날 때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갈 사람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이신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죄의 백성으로 사망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하늘 생명 주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는 크리스마스 이 절기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동창회를 했습니다. 모처럼 만에 식사를 하고 나서 한 할머니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 오랜만에 모였으니 교가 한번 부르자. 모두 놀라서 할머니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니, 여태껏 교가를 기억하고 있었어? 우린 다 잊어서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불러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가를 부르자고 했던 그 할머니 일어나셔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듣던 할머니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야, 얘는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더니 기억력도 참 좋네. 이 할머니 어깨가 으쓱해지셨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셔서 할머니 그 할아버지한테 자기가 동창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놀랐습니다. 아니, 여태껏 교가를 잊지 않았어? 아유, 한번 불러보시오.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또 일어나서 불렀습니다. 뭘 불렀을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교가가 아니라 애국가를 부른 거예요. 할머니의 노래를 듣던 할아버지가 이상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상하네. 어쩜 그렇게 교가가 우리 교가랑 비슷하다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면 이전에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것도 점차 사라져서 누구나 비슷한 시기가 온다고 합니다. 전경일이 쓴 마흔으로 산다는 것에 보면 삶의 평균화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40대는 욕망의 평준화, 누구나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기 때문이죠. 50대는 지식의 평준화입니다. 대졸이나 초졸이나 삶에서 경험하는 지식이 비슷합니다. 60대는 외모의 평준화가 옵니다. 미스코리아 출신이나 식당 아줌마나 거기서 거깁니다. 70대는 성의 평준화입니다.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아내가 있으나 없으나 부부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80대는 부의 평준화입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하루 세 끼면 족하니 먹고 사는 것이 별로 차이가 없어집니다. 90대는 생사의 평준화예요.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100대는 자연 속의 평준화이에요. 모두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변하여 누구나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삶이 마치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그들의 욕망은 현실 세계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었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은 체 하면서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의 재물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호화롭게 사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움을 즐겼습니다. 당시에 자색은 희귀한 생물에서 뽑아내는 색깔이었기 때문에 자색옷은 굉장히 값비싼 명품 옷이었습니다. 고운 베옷은 착용감이 끝내주는 최고급 속옷을 뜻합니다. 부자는 명품 옷과 명품 속옷을 입는 패션 피플이었어요. 화려한 삶을 뽐냈습니다. 누가 그렇게 화려하게 사는 것에 대하여 무슨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뒤이어 나오는 나사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부자의 삶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네,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몸도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헌데투성이어서 피부병으로 종기가 온몸에 막 나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부자가 손 씻는 용으로 쓰는 빵 부스러기를 혹시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대문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아서 고통스럽기만 했습니다. 지금에야 반려견, 이쁜 댕댕이, 멍멍이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지만 고대 지중해 사회에서 개는요, 일종의 들개로서 썩은 고기를 먹는 동물을 뜻합니다. 쥐나 다른 해로운 동물로 취급받았어요. 그런 개들이 나사로의 몸에 난 상처를 핥았다는 것은 나사로가 그만큼 비참한 신세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자는 분명히 자기 집을 드나들 때마다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는 거지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알았어요. 24절에 보면 나사로라고 말하거든요. 하지만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누워 병들어 있는 거지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배고파하는 그에게 음식을 줄 수도 있었지만 주지 않았어요. 먹고 남은 것을 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또 나사로의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들로부터 그의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옷을 줄 수 있었지만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사로란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엘레아 자르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만에 하나 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부자를 성경은 뭐라고 평가할까요? 악인이라고 평가합니다.
잠언 2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부자는 악인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나사로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사로를 돌보아 주어야 할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나사로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 믿음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믿음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알면서도 부자는 도와주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사로를 부자는 무시하고 전혀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을 계속 살다가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아마도 나사로의 시체는 버려졌을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이 말이죠. 반대로 부자의 장례식은 아주 화려했을 것입니다. 성대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5 형제가 있었거든요. 엄숙하고 품격 있는 장례식으로 부자의 죽음을 애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그랬나 보다 했을 텐데 죽음 이후에 이 2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본문의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죽음의 문을 통과했을 때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이 거지 나사로가 들어갔음을 말합니다.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반면에 부자는 충격적이게도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음부로 번역된 헬라어 하데스는요, 지옥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부자는 지옥의 고통 중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즉 부자는 유대인입니다. 아마도 그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옥의 고통 중에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자기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물 한 병도 아닙니다. 물 한 컵도 아니에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애원을 한 것입니다. 왜요? 지옥의 불이 그만큼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살아생전에는 거제 나사로한테 물 한 컵, 빵 한 조각도 주지 않았던 그가 애원합니다. 제발 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본문의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부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라고 부릅니다. 직역하자면 아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굉장히 불쌍한 마음으로 부자를 불렀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단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으면 죽어서는 괴로움을 받아야 됩니까?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으면 죽어서는 위로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사실 이 말을 한 아브라함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복, 장수의 복, 부자의 복 누리지 않았습니까? 기근의 때에도 100배의 복을 받았던 이삭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음부,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은 순전히 그의 죄 때문이에요.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은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질의 복을 받아서 화려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달리 가난한 나사로의 사정을 돌보아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돌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자도 지옥이 아닌 아브라함의 품에서 천국에서 기쁨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다고 이웃을 위해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재물만 섬기다가 결국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부자와 달리 가난한 나사로는요, 세상에서는 거지로 살았습니다. 몸은 아파서 종기가 나는 피부병을 앓으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을 정도로 배고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는 천국의 복을 받았어요.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 아닙니다. 거지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도무시다는 믿음을 그가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를 환영할 만한 믿음이 나사로에게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마치 이 세상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에 보답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하신 판단에 따라서 천국행과 지옥행이 결정됩니다. 한 번 결정된 종착지는 바꿀 수 없습니다.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본문 26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결말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 결정나면 그것으로 끝.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의 때를 잘 지켜야 됩니다. 영원한 결말을 결정짓는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죽고 나서야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된 부자, 과거에 자기처럼 살고 있는 5 형제들이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자기의 5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주어서 그들이 자기처럼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본문의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부자는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 형제들을 찾아가 부자가 지금 지옥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알려주면 형제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을 기대했습니다. 부자는 간절히 원했어요. 내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하지만 아브라함은 부자의 이런 청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부자의 형제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주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부자는 기록된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야만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겪어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의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브라함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거지 나사로와 이름이 똑같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고, 오히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더 힘을 쏟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기적을 보아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라고 동의하는데 실제로 인생길에 나가서는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안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 나는 그래도 저 못된 부자보다는 낫다. 명품 옷과 명품 속옷을 입지 않고 날마다 화려하게 잔치하지 않으니 나는 그래도 좀 낫다. 그리고 내 집 앞에 나사로가 없으니, 나사로 거지 같은 그런 사람이 없으니 나는 괜찮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물질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지 않고 세속의 물질에 집착하는 등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천국의 상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때늦은 후회와 반성으로 고통 중에 영원히 거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물질에 대한 교훈은 분명합니다. 나만 챙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며칠 뒤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지만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돌아온 23일까지 경동원에 살고 있는 7세 미만의 어린 아동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선물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미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많이 모아져 있는데요, 여러분도 동참해 주십시오.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어려움 가운데도 선교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성탄 선교 헌금을 보내주시면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때에 더 풍성한 하늘 생명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아니 목사님, 저는 부자가 아니라 나사로예요. 나사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의 처지가 꼭 거지 나사로 같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까요? 온몸은 병들어 있고 외롭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걱정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는 그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멋지게 사용하는 우리를 통하여 크리스마스의 선물이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크신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80장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까? 부자처럼 후회하지 말고 지금 기회 있을 때에 천국 복음을 가족에게 전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이 좋은 기회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시면서 밥 한 끼 먹으라고 돈도 한번 넣어 주시면서 그 밑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전달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모두가 천국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요한아, 너의 나사로를 어떻게 했느냐? 네 주변에 있는 나사로를 네가 어떻게 돌보았느냐? 너의 인생의 복음의 열매는 어디에 있느냐? 그때 여러분, 예수님, 이 사람들이 그 열매입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부자처럼 내 재물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나누지 못한 삶이 살았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복을 더욱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